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각경이 30회가 되는 날입니다. 한 달에 2번씩 했으니까 1년 하고도 3개월 흘렀습니다. 처음에 목표했던 100회를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30회 했으니까 3분의 1을 했나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공부하고 독송하고 하는 이유는 불교 경전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도라고 얘기하고, 그 도라고 하는 것이 글로 표현된 것이 경전이고,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치게 해주고, 또 그 깨우침을 통해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원에서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처님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이제 숙제죠. 그런 공부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 경전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마스터해서 더 이상의 경전을 이해를 안 해도 된다, 이해가 이제 차고도 넘친다 하면 그때부터는 선서로 해서 여러분에게 또 그런 가르침을 또 설할 날이 또 오겠죠. 그 인연이 된다면. 오늘은 이 원각경이라는 경전이 29번을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무수한 이 원각경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원각경을 다 아는 건 아닐 테고,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결제 들어서 또 초신반도 새로 들어왔고, 그리고 참여는 몇 사람 안 했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원각경이 어떤 경전인지를 모르고 읽어서는 또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이 원각경이 어떤 경전인지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각경은 대방광 원각 다라니 수다라 요의경이라는 제목이 꽤 길죠. 대방광이라는 건 크고 바르고 넓고 광대하다, 그런 원만한 깨달음을 설명함이 모든 그 경전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경이라는 뜻이 이 대방광 원각다라니 수다라 요의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이제 대방광 원각경이라고도 하고, 원각다란이라고도 하고, 원각수다라 요의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읽을 때 보면, 마지막 장인가요? 그 경을 이제 줄여서 원각다란이, 대방광 원각다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수다라 요의경이라고도 하고, 또 열의 결정경계라고도 하고, 비밀왕 삼매라고도 하고, 또 열애장 자성차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름이 5개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5개의 특징은 뭐냐면,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이 뭐예요? 그 불성이죠, 불성. 그 성품을 자각해서 그걸 드러내게 하는 경전, 그 드러내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원각경이다. 그래서 열애장 자성 차별이라고 하는 말에는 차별이 열애장의 그 근본 성품은 차별이 없지만 그 차별은 금기의 차별이 있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그러나 이 자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원각경을 얘기할 때 뭐 채상용어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원각이라는 깨달음을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원각이라는 말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잖아요. 그것을 이 원각경에서는 뭐 미묘원각 또는 원각 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각 묘심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 원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일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심. 일심이란 한 마음을 뜻하는 거고 이 일심에는 두 가지 경계가 있다. 하나는 진여문과 하나는 생멸문이라는 현상계를 말한다. 진여는 본질을 말하고 생멸은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를 중도라는 걸로 대입해 본다면 바로 진여문은 바로 공이고 생멸문은 가유다. 가유. 중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공과 가유를 떠난 것이 바로 중도이고 진여와 생멸을 떠난 것이 바로 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경계로부터 끊임없이 떠나 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각이라 하고 일심이라 하고 중도라고 한다. 이것을 뭐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놔서 뭐 일진복계라고도 하고 열애장 청정진심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원각경의 핵심은 바로 그 원각이라는 말이 있다. 그 원각을 우리가 원만한 가장 완전한 깨달음을 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원각이란 깨달음을 드러낼 수 없으니 결국 내 자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몇 년인가요? 97년도면 몇 년 됐죠? 한 25년 됐나요? 그때 제가 송강사 선방에 이렇게 안건을 나러 갔는데 송강사가 승보사찰이잖아요. 승보. 네? 알아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불법승 승보사찰이에요. 불법승 가운데 삼보사찰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불보사찰은 어디죠? 동도사. 우리가 이제 사찰순례 간다고 하는 데가 동도사예요. 그 다음에 법보사찰이 해인사, 승보사찰이 송강사. 그 절의 특징을 한번 내가 얘기해 볼 때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삼보사찰을 다녀도 꽁으로 다니면은 아무도 몰라. 불보사찰은 부처님을 보물로 모셔놨다는데, 그죠? 그래서 뭐가 모셔져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 법당에 가보면 법당에 부처님이 없어. 밖에 계셔, 부처님이. 예? 금강계단이라고 부처님의 부도전 사리탑이 따로 모셔져 있다. 그곳을 향해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대웅전 앞에 바로 불보인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불보사찰인 거예요. 그럼 법보사찰인 해인사에 가면은 네?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그 대웅전 위쪽에 뭐가 있어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장경각이 있다. 부처님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법보사찰 팔만대장경을 부처님 위에 모시고 정진하는 거죠. 응? 통도사는 그 법당에서 사리를 모시고 정진하는 것이고, 그죠? 그럼 승보사찰인 송광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 송광산 대웅전 뒤편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국사전하고 선빵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게 삼보사찰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삼보사찰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송광산은 여태껏 16국사를 배출했어요. 고려 때 누굽니까? 보조 진울국사를 비롯해서 진각, 해심 해가지고 그 밑으로 16본의 국사가 배출됐어요.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도량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승보사찰이 된 거예요. 일설에는 송광사를 어떤 사람이 주역으로 풀어가지고 송광사에는 아직 2명의 국사가 더 나와야 된다. 16명이 나왔으니 2명이 더 나와 18국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담이고, 어찌됐든 송광사가 16국사를 배출한 이유로 거기에가 승보사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당 대웅전 위에 바로 그 국사들의 정각과 선방이 나란히 있다. 그러면 불보사찰은 사리탑이 위에 있고, 그죠? 또 법보사찰은 대장경이 위에 있고, 또 승보사찰은 선방과 국사전이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선방에 여러분 안 들어가 봤을 테니까 모를 테니까, 선방에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쭉 큰 방이라고 그래요. 정진하는 방을 이제 큰 방이라고 하는데, 그 큰 방에 이제 보통 앞에는 단이 차려져 있어요. 단이 아주 작은 단이에요. 이렇게 큰 단이 아니고, 서랍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데는 달마대사 하나 진영만 걸어놓은 데도 있고, 선방마다 좀 달라요. 그게. 근데 송광사에 가보면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도 없어요. 그냥 단만 있고 동그란 유리로 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선방에 내리고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게 나를. 그죠? 처음에 거울이 있어서 좀 생소했어요. 처음에는 왜 부처님이 안 보여서 거울이 있지? 그랬는데 그게 꽤 오래됐대요. 이렇게 거울을 놓고 정진한 지. 그리고 재밌는 것은 보통 스님들 예불을, 선방의 예불은 죽비삼타. 우리 선방에서 제가 가끔 여러분 죽비 치고 예불할 때는 죽비 3번 딱 치고 끝나잖아요. 그게 예불이에요. 그럼 예불하면은 대중이 두 줄로 쭉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앞에는 상판, 뒤에는 하판. 이래서 상하판이 쭉 앉아 있어요. 범납의 차례로 이렇게 쭉 앉아 있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제일 어른이고 저 끝에 가운데 있는 분이 제일 하판이야.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런데 보통 선원에는 이 단을 향해서 절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럼 전부 다 대중들이 이 단을 향해서 쓰니까 절을 죽비를 치면 3번 땅 해서 큰절 3번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딱 마주보고 땅 한번 치고 인사하고 그리고 딱 끝나요.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송광사는 희한한 게 맞절을 맞절. 예불이 맞절이야. 그러니까 하판하고 저 어른 스님하고 같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어떤 절의 관례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성가에서는, 그 선방에서는 그나마 이런 풍토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재밌는 일이었어요. 전 처철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생생하고,
그 기억이 남아서 지금껏 뭐 살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절을 할 때도 절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예경. 그래서 두 번째 절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신에 대한 귀의예요. 내 자신에 대한 귀. 내 자신에 대한 귀라는 좀 그런데 내 안에 부처를 향한 내 마음을 귀의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돌이켜 얘기하면 내 불성을 발현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절을 하는 이유가. 불성을 발현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부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발현하지 못할까? 그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중생의 어두운 요소에 다 가려져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업이라고 하고, 그 어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걸 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컬어 우리는 중생이라고 할 뿐인 거예요. 그걸 드러낼 수 있으면 나는 중생이 그 자리에서 중생이 아니에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절을 하고 또 끊임없이 서로 마주보고 뭐 예경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의 자성을 드러내서 서로의 부처에게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각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 거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를 거울처럼 비춰봄으로 해서 그 깨달음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원각경에서는 이 경의 종지를 단불성, 단무명, 현불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명을 끊어내고 불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게 원각경의 종지다. 예. 그럼 번뇌를 끊어낸다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끊어내고 말고 할 번뇌는 사실 없어요.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업에 휘둘리듯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번뇌가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우리 현상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에 걸리면 계속 그걸 천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걸려서 잠도 안 오고 막, 응? 잠도 깊이 못 들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 그것에 뭐요? 내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번뇌의 결박이에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번뇌에 걸려서 그 업이 돼버리는 거죠. 묶어지면 당연히 그게 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때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번뇌라는 건 나를 묶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묶어요? 내 스스로가 묶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이게 원각이에요. 묶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예요, 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놈이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자꾸 걸리잖아. 쟤 때문에 그래. 그죠? 남편이 저렇게 해서 그렇다. 아들이 저래서 그렇다.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정작 그걸 묶는 사람은 나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건 내가 스스로 묶이는 게 아니죠. 스스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풀려나는 거다 이거.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부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금강경에서도 뭐예요? 인욕선인으로 제일나란이 되었을 때 그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부처님 몸을 사지를 다 도려내고 마디마디를 다 잘라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부처님이 미동을 해요? 성을 내요? 원망을 해요? 성내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을 내는 순간, 원망을 하는 순간 내 스스로를 묶어놓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처님처럼은 할 수 없어요. 이 경계는 부처님이 인육선인으로 있어서 그 네 마디를 다 도려내고 마디마디를 다 잘라낼 때 거기에서 성내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 단계만 해도 우리는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물론 그게 아라한이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물론 그런 경계를 우리가 얻으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많은 수행의 경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각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묶는지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거고 나를 반조하는 거예요. 되돌려서 보는 거죠. 그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회광반조. 빛을 돌려서 깨달음의 빛을 돌려서 내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마냥 어렵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죠. 한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마음 하나 보는 것으로부터 이 깨달음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 말에 의하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렵기로 말하면 뭐 세상에 둘도 없이 어렵지만 쉬운 걸로 말하자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 이 공부에 요처가 있어요. 공부의 요처. 그래서 이 원각경이라는 경전은 이 거울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 스스로를 비춰보는 이 거울과 같은 마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원각경이라는 경전은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허망함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함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일러서 환이라고 해요. 우리가 애착하고 우리가 뭔가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허망한 거예요. 안타깝게 그게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한 줄을 알아야 우리는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이 불성에 가까워지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허망한 걸 알지 못하면 이 진리하고는 멀어져요. 왜? 허망이 진실이 되는 순간, 그죠? 중생의 경계는 늘 착각 속에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괴로움은 더 커지겠죠. 그것이 결국 이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허망함을 알게 하는 경전이고 그걸 통해서 내 불성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증득해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원각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원각경은 이 강경 수행법회 때나 법문하는 상황이 됐고 결제 중에 지금은 이제 초신반이야 초급 과정을 하고 있고 일신반과 무신반은
금강경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불신반은 유마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마다 또 시즌마다 좀씩 변해는 가겠지만 큰 틀은 주로 경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얻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글로써 표현됐다는 것은 바로 도나 깨달음이 글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경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전을 접근하는 방법, 경전을 읽는 방법은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경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전이었든, 그게 금강경이든 유마경이든 이 원각경이든 할 것 없이 그것이 깨달음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가르침으로 경전을 읽어야 해요. 경전은 절대 소설책이 아니고 교학책이 아니에요. 교리책도 아니에요. 불교 경전은 깨달음을 담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깨달음을 실천 수행해서 나도 저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경전이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 경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경전은 한낱 서점에 꼽혀있는 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 보고 잡은 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책이 하나예요. 부처님이 저런 말씀하셨구나. 그거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려면 이것이 정작 실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수행에 내가 수행을 해나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배를 항해하는 데는 나침판이 되어야죠. 그래야만이 이 경전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이 경전을 여러분한테 공부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뒤에 그때는 선서로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바탕이 없으면 선서는 말장난 같아요. 말장난. 그럼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기본 바탕이 충분히 갖춰지고 난 뒤에야 이 선서를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초신반도 있고 또 원각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야 많이 들었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경전인지 잘 모를 테이니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소금 강금비 소요기 성금구 중이 강경 동시금선 구릉서람 동기정지열애 음랑역구 여시선 남자 일체열애 교원각진 본무리 극대 반영무상을 음악윤회 극비윤회 선남자 내성문소 원능대 신시영 내실담면 정불룡제비 진정소연 화엄능이 유사유심 즉당면의 온갖 근대 여치영화 소수미산 정불룡자 기영
수소 불문하는 금장 불소녀 시신대연 늑대 원망각성 일체 중생 극제보살 연애세 조소 중소는 나타내 영매세 중생자 수순계와 적자는 일자시여의 여체주지여 제산정명이 부지 이시세정모 정명의 보살 선제 선남자 여등내를 위제보살 금발시 중생 정문열의 적자차를 여근대 정당이여 정정의 보살 공묘하니 극제 중문열의 정선남자 공격자 정비정정이 순제정비정지 거실상중실로 보살 극제 중생가이고 보살 중생의 시와나 와나를 고시 중간이여 안전도자 성자평등 무평등자 중생미로 미중내별 일체와나 맹리별 반공명정변 일차를 약분 정멸수순생 무정별 극정멸자 선남자 일체 중생 공무시의 유망사나 급해하자 중도자의 연다 고기 중에 남자고요 야구서로 요령매고 정원각성만당기면 적치사생성자노요 약고요인노려요 육곡계정 육비정의 미사장의 구호가리고 자제가는 연애 위에 수사리에 유주경과 가게 위에 이보자제자면 모사리 입지자 수승각성 선단자 구명량의 시고보살 삼각구주노요 조자동시 중견비요 야단지 소수이장고 자멸제이란별 무명의 자수사라 교육병원지 약국은 요지적법을 경비걸 일체연의 대시보살 역구여시 자명보살이 입지자수 중각성 선남자 일체장의 식구경과 금경실연무비액자성도 대명열반지의 우치 동의반야보살의 도수성지 동지보리 무명진여무이 영대제정의 우시범행 중생무토 동일업성지 역정동계리 정도유선무성대 성불도 일체원대 비명의 태동대 조료대상유여 공자명멸의 수승각성 선남자 난대보다 은말세 중생교일제시 불기반명문대몽인 주방상명불가요지 어무요지 불변이지미지 중생무시범무시의 수지 불신명의 시증명이 수승각성 선남자 여등강지 여지 중생이 중공양 백천만원가사 불선시인명이 정치 제동지 시시조정중선자이 설계원 정정의 당지 원나무리성 우치연무는 보살중생 가교리 각시 점자육사절 중생위에 보살리가 있지요 우주일체상 대각시건만 명의는 수순 말세지 중생 신물세어만 물설여신 인세직보살 공덕이원만 선사방변 내명수순지여 시덕자지보살제대 중등급정당이 정대급정여 장계자루이의 불원 내비제 정방이야 중급변여시 중등각성명계보살 격신강정승주거든 이득설미세 전비여 대성의유사는 수방내자리지 노익제보살 자만불고구성도리 강이야 등선설일체 방변정차 명수행임종유기 정명차의 보살금말세 중생문의 승두배호의 위열의 대정결의 각시로의 육체두리여 종이우시 시세전도 의덕자의 보살은 선제선남자 여등내는 의제보살금말세 무어열의 여시방변여금 대정당이 여설시 위덕자의 보살은 교환이 육체의 삼묘광면제시광 율생열의 열일체 검은체경명어대 중행실무유의 광변수승기승우야 순정자를 남일남중 선남자 약제보살 공자몽가리 장락심시정의행 위증대념락시검정명대 시징백진종자연결 연등내관 역정경한 유적정보시 강내계제열의 신고중연연연 사방견자명감마타 선남자 약제보살 공자몽가리 장락심시광심정의경을 젠대이 특기제와
사
무의 정정에 이르는 소위 사마타 선마리 선다 선마는 점수 유리시고종 시강제열의 삼세수에 우구린 자법 이들 성보리 의제용가리 인정과 불수순 일체 제고사 은말세 풍랑이 자륜 수승근 수수 울대위와 불고정결과 무엇이 정제역정보사 축종가기 정예물 조우요 삼다장배 자루이 백구는 내위세 정리야 등맹왕설yo시 보사이사이 제열의 인지행사는 흥미흉은 오견조 영왕사음 모경길 제공명의여 일령하는 보살심자경이 세전약자 본성경전이나 여보사 대중생민이 도리 유언조의 왕이야 등대여 성명자니 정금말세 장장리한 설시오의 옥제도지 여시 삼종종 이곳이 시세존고 정리업정보사로 선대선대 여정내영 이제 대중금말세 중생자문여의 여시 방편적은 대청란이 여설시 정대업정보살 공교환이 급제 무견이 정선남자 일제중생 전무실의 건상지규와인 중생의견승전사 위시라체를 짜는 생중생이여 원태중기로 많이 강상이 생각없도 유화없고 영면열만 유차불능 유청정감 비가위고 대중일자 유재능일비가 있고시고 동정불경승전매기이지 유유무시 공기문경위 유재일체중생생구외모 인심등성매시문경위 오류인교사담경시고랑위 유해하자여 수승비수승자는 양무명모 상도구독의 불성지 선남자 문화상위지 중생신소승자 선남자 비여유인백계요적을 바라신다 성향의 망미가 지게 육지유하시고 중지왕여하체 선남자 이신내지 심호열의 불경도지 중정결단내지 선남자 문화인상 위제 중생시고 중자 선남자 우유하자 울루이나 소비야 우영도지 우회초가 선남자 이신내지 오열반 구제하자 인조소 인산중리 예정이상 선남자 우라중생상 위제 중생선자 소불급자 선남자 이여유인 자겨시여가시 중생극지위 인산중생자리야 아시중생극기야 오나리야 시중생극기야 오선남자 대중생극중요 매리야 이기야 인산소 소유소유는 중생상 선남자 오나중경상 위제 중생신경 선남자 일제업지 소자견의여 병변 선남자 약신정견 일체각자의 이진고각소각자인데 여탕동인구별류객지백노자 돌아가가 역부여시 선남자 일세중생불용사 상중경나로모 감정의 정불능성 일체정가시고 명의정통가세야이 이일체야 유결반고 일정요 불정성치고 이여유인정이야 기가 되고 정불성치야이 유화의 자유의 열반 노화의 근지 열반 상유등하나 역진성사 부지의 자신생사고 멸중생사 명고했다운 나랑기였고 선남자 비말세 중생승고이자 이래비중의야 정자명이 가성근곤 약부유인 참담비변 축생활이 면욕제도 약부인 기소득자는 생기야 득지야 상인고 집지야 공상시 주의지은 눈물한자 선남자 비수도자 무쇠야 사시고 이청정가 선남자 약지야고 무해하자 유화설도 아니야고 은행수경 약부여시 선남자 시고명이 가련민자 유은정이 금일체조시고 불능이 청정가 은남자 말세중생은 교사상 이여의
삼지의 양성령 약경하수 사모랑고 당리 청정고살 지주니 성문대가 중지 자여지연하니 도리도리 오가세 오가세 오가고 보살승 수성령의 공인정법의 이에 오가리아라 이해양가변변변비를 만나성공에서 고구마영정불기 성공정원시다 사모랑고의 수고사 부산교왕계 인연고을 개도정선남자 사명고사시연한거가 선미수왕고의 선남자 약비발세중행 이삼기자리 피동의 체육대동물같이 선남자 약비인생 수사마타 같이시선불기사전정대 여시조정조의 실지일세계 양명여시 선남자 약간동가 일세계자 일세계 정도의 동생의 계실령지 백천세계 역부여시 필소의 체경계 정물같이 선남자 약제동생 수상마 선남업상이 광렬의 시방세계 입세로사의 종전연연자 수행등고상대 왕관의 원자 입비성우의 체경계 정물같이 선남자 약제중생 수호 선나선치 승은 심중요리 생주이면대 여시유여사의 유중공절역수의 여시선자의 백천세계 접지우유여목교소 수영원 입비성우의 체경계 정물같이 신명상관도서 약제중생은 수단종용행정진 증명교회 주여등세라고 중군중생 신경구도 우등경제유성업 상강근자미양대 선장중의 육도정공 우등경임 탐정명하수와 의사람 금속지간 신불감사한자는 이설계연 원명여달리 세대중생 역도상도 선장대상이 자매용지여 영원한지 영원정사 입비소문경 밀경물같이 사마타지정 삼마정업지 선마명승원 신명산정 명령문수수 신명물출세 용문위성자 상량문신자 무시일체계 실자백서 불경변현저시 은선수 상대경정청량이 영예백조노산자 상계자 이백불원 예비세존 왕이야존문맹계 대존자 대승교명자 등 아웅비응생 고구마사 오지gem을 약시여의 어체두지 여시삼정종이 요시 시세정교 은선수 사원 선대선대선남자 은발세응생 여시정교 공명명자 강의여설시 연선수 사동교환이 역제대중무교 청선남자 시경백천만하사 제우소서 지방보살지속이 시위동경정경한 모의경명 대강과 공각가라니 영명수다 영명비밀다 선상대 영명교회 정명대 영명교회 장가선 여당공리 선남자 지경의연결의 경계윤불연의
봉각경 발언문을 3번 봉독하겠습니다. 봉각경 발언문 저 비구묘원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렬의 행을 닦아 정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거하고 열반자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간의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 달 안거하여 보살의 위 없는 묘각의 대인연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 저 비구묘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렬의 행을 닦아 정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바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거하고 열반자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여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 달 안거하여 보살의 위 없는 묘각에 대인연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 저 비공묘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렬의 행을 닦아 정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거하고 열반자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 달 안거하여 보살의 위 없는 묘각의 대인연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